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맞죠? 네, 15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네, 잠시 세팅 좀 하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별로 안 반가우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꿈꾸고 또 헌신하는 또 귀한 교회로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오니까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앞장서는 교회로 제가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이고 목소리 작으신 거 보니까 자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제가 아이들이 갑자기 중간으로 나와서 율동을 하길래 오늘 제가 계획이 없게 또 율동으로 찬양하면서 성령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소개드린 대로 노바 기독교 교육 연구소 이제 올해부터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까지는 여러분 혹시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선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어린이 사역, 어린이 찬양, 어린이 교육으로 또 많이 알려진 선교회인데, 제가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한번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파이디온에서는 다음 세대를 격려할 때 이제 칭찬 박수라는 것을 하거든요. 자, 어떻게 하냐면 칭찬 박수 시작하면 짝짝 짝짝짝 칭찬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왜 이렇게 하냐면 내가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앉은 또 우리 곳곳에 우리 포진해 있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칭찬 박수 시작. 짝짝 짝짝짝 칭찬 이렇게 잘하시네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이 자리 참여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칭찬 박수 시작. 짝짝 짝짝짝 칭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축복하고 칭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부모님을 칭찬하고 부모님은 스스로 셀프 칭찬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칭찬 박수 시작. 짝짝 짝짝짝 칭찬. 감사합니다. 자, 우리 모두를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칭찬 박수 시작. 짝짝 짝짝짝 칭찬. 네, 감사합니다. 먼저 귀한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자녀 축복 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 또 은혜, 그러한 또 결단들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우리 앞에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지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저는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을 형성할까, 제가 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또 사역을 하고 또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이 학부, 석사, 박사 동일하게 기독교 교육학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전임 부목사로 또 오랜 시간 사역을 하다가 그 파이디온 선교회에서 그 교사와 사역자들을 훈련하고 세우는 그런 다음 세대 사역을 하다가요. 아무래도 이 기독교 교육이 이 현재 시대의 부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라는 생각을 들어서
제가 올해부터 노바 기독교 교육 연구소라는 1인 연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저희 사무실 사진이고요. 네, 동대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을 지금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노바라고 하니까 그 노바가 뭐야? 뭐 슈퍼 노바냐? 막 이렇게 하시길래 슈퍼 노바가 아니고 New Order of Vision and Action 이렇게 해서 발음 좋죠. 예, 앞에 이제 철자를 따서 기독교 교육과 세계관을 통해서 이 새로운 질서를 재창조하고 새로운 이제 방향과 그리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그것을 도모한다라는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노바 기독교 교육 연구소라는 이제 이름으로 강의와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울 우리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교사와 부모님과 그리고 교육 사역자를 세우는 그런 이제 교재와 컨텐츠 개발 그리고 또 현장을 섬긴 이제 실증적인 그런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연구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중에는 이제 연구 사역을 제가 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도 또 섬기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주말에는 교육 목사로서 파트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 이제 고신총회 신문이죠, 저널리라고 하죠. 그 기독교보에 기독교 교육으로 세상 읽기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 교육과 세계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기독교 교육으로 리터러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 가지고 지금 한 30회 정도 지금 연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기독교 교육과 이 세계관의 중요성을 지금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또 이 교육과 세계관의 이런 중요성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은 그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보다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여기서 이 다양한 질문들이라고 했을 때 조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양한 질문들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이제 작게는 오늘 몇 시에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뭐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이냐, 아니면 뭐 퇴근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것도 다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질문과 선택의 연속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은 작은 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가정에서 좀 큰 질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집을 이사한다든지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 이제 다양한 질문들에 우리가 또 답변을 하고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죠. 특히 우리가 가정에 이제 부모님이 되시고 또 자녀들로부터 생겨나는 또 자녀들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자녀의 어떤 이 인생에 대한 질문, 혹은 윤리적인 질문. 그래서 윤리적인 질문했을 때 이것을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 자녀의 어떤 이 진로에 대한 질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들의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때는 이제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또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질문도 이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이 정도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자라서 또 청소년이 되면 내가 그거를 왜 해야 돼요? 나 왜 교회 가야 돼요? 친구들은 놀러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있어야 돼요? 등등 왜 그래야 되냐라는 질문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성인이 되면, 내 자녀가 성인이 되면 그때는 이제 부모님 손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한 그 어떤 답변을 할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님이든 일반 부모님이든 이 자녀들로부터 이 다양한 혹은 무게 있는 그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들은 지금 이와 같은 질문들에서 한 가지 질문들이 더 추가가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에 대한 질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를 보니까 이렇게 소소한 토론 그 TV였는데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20살 아들이 부모님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엄마, 나 이번에 여자친구랑 일본에 3박 4일 여행 가도 되냐? 이게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반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패널 중에 남자분들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어떤 여자분들은 그래도 20살이 되었으면 이제 성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권 줘야 되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일반 프로입니다. 그런데 나 이제 컸으니까 남자친구하고 1박으로 여행 가도 되냐, 혹은 여자친구하고 뭐 2박 3일 국내 여행 가도 되냐, 뭐 펜션 잡고 놀러 가도 되냐 등등, 이거는 하나의 이제 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자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 부모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기준이 더 얹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 교회를 가도 되냐 안 되냐, 내가 교회에 왜 있어야 되냐, 이것도 가볍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뭐 윤리적인 혹은 뭐 성에 대한, 그리고 또 어떤 이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답변하기가 매우 버거워지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의 나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되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그 질문에 대한 버거움을 느끼고 계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우리가 질문에 가장 그 좋은 답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답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을 때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에 대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확신 있는 답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기준은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기본이 되는 표준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어떤 사건을 대했을 때, 내가 어떤 질문에 봉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틀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이 명확할 때 우리가 어떤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떤 질문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의 살아가는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는 분명한 정답이 없는, 너무나도 정답이 다양한 시대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더니즘이란 것은 이성이 정답이 되던 시대였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이성을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바로 주관, 감성, 해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까지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정답들이 다 해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정답이라고 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내가 느꼈을 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맞이하는 이 다양한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이 있다 없다, 절대적인 답을 내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 다양한 질문만큼 다양한 답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로 삼겠다고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이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가치라고 합니다.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여기 우리 친구들 나름대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과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치라는, 그 기준이라는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게 바로 관점인 겁니다. 이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무엇이냐 하냐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세계관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에도 세계관이 나오고, 드라마에도 세계관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임에도 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강남에 가니까 그 이렇게 음식점 즐비한 곳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요.
그 제가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 강남에 무슨 음식점 거리에 세계관이 있냐고 딱 보니까 곱돌이탕 세계관 이렇게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세계관 이제 5만 대 다 쓴다 요즘에 이제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이 각자 나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정체성이 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자 나름의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관. 자, 그럼 세계관에 대한 정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 이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관점.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을 안경 혹은 창문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이라 했을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현상이나 사물을 보고 그것의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고 해석하는 능력. 그게 바로 이제 안목이라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세계관은 세상과 인생을 내다보는 눈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나름의 이제 세계관이 다 있는데 그러면 이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선천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기질, 성향 이것이 선천적인 거예요. 근데 선천적이라고 해서 이 세계관이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관은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후천적인 영향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공동체와 사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세계관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육은 세계관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교육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이라는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학교로 가면 학교에도 나름의 교육 목적이 있고 우리나라 학교 그 공교육이 지향하는 교육 목표와 목표가 다 있습니다. 교육은 중립적이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결코 교육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목적 다분한 이 변화의 활동이 바로 교육입니다. 근데 학교라는 이 기관은 대표적인 교육기관인데요. 근데 이 학교라는 기관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상을 형성하는 그리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이 후천적이라 했을 때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그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어떤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후천적인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로 하는 것은 이게 목표입니다. 목표. 근데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나는 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이 고민은 뭐냐 하면 이게 교육학적인 용어로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 그래서 이 교육과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형식적 교육과정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가 중요해? 성경이 중요해? 아니면 공부가 중요해? 이거를 직접적으로 강조하면 이거는 형식적인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중요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잠재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형식적인 것처럼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나는 우리 아이한테 이걸 강조한 적이 없어. 그런데 우리 아이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어떤 것을 이미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2살짜리 아이가 3살짜리 아이가 막 어른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우리 할머니 말하는 워딩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들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영재인 것 같다, 영재의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영재의 모먼트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하는 말,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은연중에 하는 어떤 이 비언어적인 어떤 행동이나 언어를 이 아이가 습득을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지만 이 일상의 어떤 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어떤 이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교회에서는 엄마가 아빠가 그 성경, 신앙 이런 걸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는 항상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성경을 펼치기보다 단순하게 뭐 유튜브를 보고 있고 막 게임을 하고 있고 아니면 막 주식 이렇게 찾아보고 있고 이렇게 하면 아이한테 자 얘야 주식이 중요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는 옆에 보면서 엄마가 뭐 하는지 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빠는 지금 주식이 중요하구나. 우리 아빠는 이럴 때 이런 처세를 하는구나. 이거를 아이가 습득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가 은연중에 학습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영이란데요. 영. 이거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배제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이들한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역으로 중요하게 아예 강조하지 않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경과 교리를 가르치지만 교회에서 굳이 뭐 부동산 매매라든지 주식을 가르치질 않잖아요. 그거는 어디 가서 배울 수 있습니까? 뭐 부동산 가서 배울 수 있냐, 아니면 인터넷 강의로 배우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교회라는 기관은 그런 뭐 부동산이나 뭐 쉽게 말씀드리면 주식 이런 거를 강조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교육 내용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배제된다는 것은 또 어떤 말이냐 하면 우리 부모님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그렇게 뭐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아요. 성경 읽는 거, 뭐 가정 예배하는 거, 혹은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자는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집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 부모님이 생각했을 때는 신앙이 1순위는 아니구나, 교회가 1순위는 아니구나. 왜냐?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죠? 이 형식적, 잠재적, 영적인 것을, 영이라는 이 개념을 생각했을 때는 후천적인 거. 우리 가정에서만 생각했을 때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어떤 거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은연적으로, 그리고 어떤 거는 아예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무엇인지, 그것을 아이들이 학습하고 그 아이의 세계관이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이해하고 옆에 있는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사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제가 이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세계관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건은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기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부터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이신지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한 이 이유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엇을? 일관되고 통일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더욱 생동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바른 사고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세계관을 바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다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필요한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겠죠. 그러면 기독교 세계관은 곧 무슨 세계관이냐?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 세계관에 대해 알려주는 이 책을 쓴 미들턴과 와이시라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세계관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바로 성경이다. 자, 기독교 철학자 이 니콜라스 월터스토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경의 세계관을 채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렌즈, 즉 안경을 끼고 무엇을 이해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유일한 기준과 근거로 삼겠다는 그 결단에서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건들을 해석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나 천국 시민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부모, 그리스도인 다음 세대가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이 제가 렌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창조의 렌즈가 있고, 타락의 렌즈가 있고, 구속의 렌즈, 이 삼중 렌즈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제가 만든 이론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의 그 내용을 이 세 가지 주제의 렌즈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이 렌즈를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자, 지금 눈이 있어요. 눈. 그리고 스마일 그림은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 인생,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기 성경이라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무엇을 본다고요? 세상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아,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타락은 그렇다면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어떠한 상태에 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그럼 구속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렌즈가 뭐냐면 바로 구속의 렌즈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창조의 렌즈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선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원숭이에서 진화하고 어느 날 어떤 이 웹툰 작가의 말처럼 태어난 김에 나는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 아니하신다? 움직이시고 주관해 가신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존재가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 축복합시다. 우리 김포의 시민들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어색하신가 봐요. 예, 보시고, 자,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야. 오늘 그렇게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고 또 이 말 안 들을 때는 참 미워 보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 누구와 똑같이 아니하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독특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자,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것을 줬어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하시는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명령을 주시면서 단순히 자연 만물 아름답게 잘 보존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라. 이게 바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런 문화들을 창출해내고 만들어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가장 잘 반영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인간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명령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문화 명령을 하나님 뜻대로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죠. 죄가. 자, 하나님의 명령에, 자,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부족하게 지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겠다고 인간이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자,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가 어떤 말을 했냐 하면요, 이 타락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구조와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구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구조다. 방향은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받은 그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그게 바로 방향이다. 그러면 이 타락은 뭐가 문제냐?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의 그 삶의 방향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도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고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인간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문화와 그리고 기술과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변질되고 왜곡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상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었다. 사건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쪽으로 완전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게 바로 타락을 통해서 보는 세계관 렌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이 구속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선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구속을 생각했을 때는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폭넓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구속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회복. 이게 바로 구속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속은 인간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제 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변질되었던 이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다. 다시 재창조하는 일이 바로 구속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시 정점을 찍고 시작하셨다. 이게 바로 구속을 통해 보는 이 렌즈입니다. 세계관 렌즈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 회복은 곧 인간이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무엇을 회복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다시금 깨닫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를 다시금 창출하는 것. 즉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주셨던 그 문화 명령을 다시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자, 우리의 눈이 무엇을 끄는 겁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안경을 꼈는데요. 안경 벗지는 않겠습니다. 네, 시험이 드실까 싶어서. 자, 그래서 이 안경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렌즈를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렌즈를 끼면 우리가 이 다양한 영역들을 보게 되죠. 뭐 과학, 역사, 학업,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 기준,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적 세계관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학업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과학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교육과 가정과 예술이 어떠한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그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문화를 창출하는 데까지 변화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의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속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인간은 다시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느 시점에 와 있습니까? 바로 완성,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계관을 통해서 세계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은 지금 완성을 향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회복되어 가는 세상이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죄가 만연한 것 같은 이 세상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를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부모님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세계관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제 얼굴을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읽었는데요. 자,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즉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까? 너희의 관점이 변해야 되고 너희의 세계관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계관은 뭐냐?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과 인생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본받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시스케인 마티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본받다는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 자, 우리가 모델링은 뭐냐면 내가 닮고 싶은 거, 그렇게 변화되고 싶은 그러한 방향, 이게 이제 모델링인데요. 근데 모델링을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 거죠. 기준이. 근데 우리가 로마서가 1장에서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장까지, 그리고 12장 3절에서 마지막 16장까지의 그 중간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렇게 지금 1절 2절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모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곧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 분별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인정하다, 증명, 입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분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이. 이게 옳고 그런지 취해도 되는지 아니한지는 기준이 있을 때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명확한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답에 대한 확신,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라라고 했을 때 이 분별은 내가 가진 분명한 기준과 확신이 있을 때 분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 부모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하게 가져야 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이 기준이 분명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그 사건들을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PPT를 띄워주시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세계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 한다면 동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관, 어떤 세계관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학원 선생님 세계관, 옆집 엄마 세계관, SNS 세계관, 그리고 세상 문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기준의 근간을 흔드는 대표적인 세계관이 무엇이라고요? 학원 선생님,
어머니, 철수가 미리 영어 조기 교육 안 되면 따라가기 힘들 텐데요. 수학 미리부터 배우지 않으면 힘들 텐데요. 옆집 엄마 세계관 무엇입니까? 옆집에 철수가 하고 있으면 나도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옆집 엄마의 그 기준이 곧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친구가 어디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기준이 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나는 못한 아파트 산다 하면 그 아파트가 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SNS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젊은 부모님들 뭐 좀 연세 있으신 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리고 3040 세대들 SNS 그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잖아요. 네. 우리가 요즘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을 찾아보라? 유튜브 찾아보면 다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렇죠? 그럼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안 따라가면 좀 시대에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을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죠. 자, 세상 문화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둘러싸는 뭐 대표적인 그런 문화들 무엇이 있습니까? 개인주의, 성공이 최고다, 성공주의, 돈이 최고다, 만몬주의, 그리고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의 권위, 어른의 권위, 권위가 다 무너져 있는 탈권위 세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가치가 중요한 이 외모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이 교회당 문 밖을 나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이 분명한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 저 학원 선생님의 세계관, 옆집 엄마 세계관, SNS 세계관, 세상 문화 세계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기는 누구나 다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직계 자녀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우리 청년들도 있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조부모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다 우리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그럼 이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 부모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부모라고 했을 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필요한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같은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의 자녀의 어떤 이 생각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분명한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3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제가 이유와 대답에 대해서 이 원어의 단어를 좀 썼는데요, 이 대답이라는 것은 어폴로지아라고 해서요, 이 이유 로고스가 이제 복음입니다. 복음, 기독교의 진리를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한 만큼 최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 이거를 이제 전문적 용어로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변증.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그 질문들 속에서 분명한 해답과 기준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뭐냐? 그게 바로 대답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대답.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질문에 또 분명하게 대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 세계관의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파악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대답입니다. 대답. 학원 선생님의 세계관이 무엇이고 옆집 엄마 세계관이 무엇이고 SNS와 세상 문화의 세계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 그게 바로 대답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대답은 두 가지죠. 첫째는 성경적인 세계관, 내가 확신하는, 크리스천으로서 확신하는 성경적 세계관, 그게 바로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를,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는,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그 세계관, 둘러싼 그 세계관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두 번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와, 이 뭐 두 번의 회심이라 하니까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예, 악마의 편집하시지 마시고, 예, 무슨 두 번의 회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부모라면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회심,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번의 회심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세상과 사람과 사건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런 회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번 회심하셨습니까? 아직 한 번만 회심하셨다면 두 번째 회심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도 두 번의 회심을 하게 될 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자녀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 이러한 결단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들에 대한 분명한 답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확신을 붙든다면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다 보면 분명한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저는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어떻게 치우치지 마라. 분명한 기준과 틀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부모로서 분명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확신하고 결단할 때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질문들에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주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